예배로 또 이와 같이 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모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같은 노래집도 만들고 보면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있고 여름에 수련회도 하고 또 교회처럼 구역을 조직해서 또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또 모방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할 수 있지만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도 모방도 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마호멧이나 유교의 공자는 다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순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가서 참배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자랑하잖아요. 죽어서 사리가 어떻게 나왔다.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 사리 중에 얼마를 라오스의 어느 절에다 갖다 놓고 또 어디 갖다 놓고 여행 가면 이제 거기 다 부처의 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상을 가졌고 좋은 인격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대에 걸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훌륭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받들고 믿고 섬기지만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누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죽어 어떻게 될지 내세에 대한 답을 갖지를 못했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주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교회는 희대의 사기꾼 집단이 아닙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4대 종교에 둘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야, 부활만 아니고 다른 가르침은 다 좋더라. 그런데 부활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좋고 본받을 만은 하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 무덤의 종교,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열리는 것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야,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워줄까?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향료를 이렇게 그 시신에게 또 향료를 감사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는 바위에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부자들은 좋은 곳에 또 좀 큰 굴을 만들어서 가족 묘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 굴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누가 가족 중에 또 죽어야 인부를 많이 써서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안에 안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거기에 빌라도의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 돌문을 건드리면 안 된다. 누구도 이 돌문을 열면 엄벌에 처한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렇게 인을 쳐서 봉하고 로마의 잘 훈련된 군사들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돌문을 옮길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 시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들이 허튼 소리 한다. 허튼 소리 한다. 그렇게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달려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36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들은 영으로 생각했더라.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주님의 영이 오신 것인가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41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이게 뭐지? 아이고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인간이 믿기 어려운, 믿어지지 않는 신비롭고 놀라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인간사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아멘 하시니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시대, 그 시간,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서야 믿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더 복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직접 본 제자들도 바로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수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의 믿음을 올바로 갖지를 못했는데 보고도 안 믿어지는 그 부활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으니 이것이 보통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는 또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야말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고 멀찍이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급기야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맞다, 네가 그 당이다, 내가 본 적 있다 하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같이 따라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신 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외쳤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거짓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보기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배척받기 위해서, 쫓겨나기 위해서 거짓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너희가 구세주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구세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파함으로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저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하나만 봐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 심리적인 현상으로 뭘 계속 사모하면 그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환영을 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십수번 넘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심리적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가 보았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심리적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릴리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활을 보고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벌써 우리가 부활의 증거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만난 그 동료들의 증언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비어있는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45절 말씀해 보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고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 그때 완전히 믿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 길을 가는데도 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도 같은 상에 앉아 있는데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주셨을 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었어. 전도하는 그 말을 내가 잘 들었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보는 것 같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네 부모가 잘 믿었어.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어서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자신을 볼 때 나에게는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보고 듣고 깨달아집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자 되고 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입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럼 보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싫은 얘기 안 하는 사람, 시시비 가리는 일이 안 나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일단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두드러진 변화가 말이 많아져요. 말 안 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말이 하고 싶어져요. 시대와 나라와 인종과 그 어떤 것에서도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말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얌전히 말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내가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라. 내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랐을 때는 내가 정말 내 짐에 눌려서 인생의 질고에 눌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주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니도 예수 믿어라. 니도 예수 믿어라. 날마다 인생을 일희일비해서 살았어야 되겠나?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서 나처럼 저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 빈 무덤을 보고 막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 않습니까? 10 제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려서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어떤 환경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롱도, 어떤 매맞음도, 어떤 죽음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열려 있습니까? 무엇에 열려 있습니까?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면 진짜 믿음 맞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맞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가 믿고 있나? 진짜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입을 여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부산 지역에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막 그렇게 확산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술집에 가서 걸렸다 그러면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안 가지. 얼마나 조심하는데. 근데 가족 중에 혹 그럴 수 있으니, 그죠? 회사도 가고, 뭐, 너무 힘들어서 한 잔 마실 수 있고, 우리가 그 걸렸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가족을 향해서, 안 믿는 가족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 어떤 것에서도 닫혀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입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혹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나의 마음을, 그런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제자들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